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으심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해 줄 유일한 중보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되 무엇보다 제자를 삼아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 이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구원하고 제자 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실 오늘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4복음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해 보시면요, 평소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임명하는 그 임명식을 하는 것을 아마 이 안드레가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으로 모시며 따라다녔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안드레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을 한번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시몬을 그때 초대했고 시몬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 요한의 아들이지 라고 질문하시고는 내가 이제 너를 장차 게바라 곧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안드레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던 중에 오늘 다시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도 안드레와 시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은 후에 다시 만났지만 바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안드레도 메시아를 찾았다는 기쁨이 컸고, 베드로도 안드레가 가보자고 하니까 한번 갔는데 갑자기 무슨 별명인지 이름인지를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한번 좋은 만남을 가졌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왜 오시겠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찾아올 리가 없는 이곳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가셔야 맞는 말인데 왜 여기에 오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갈릴리 쪽에 있는 예쁜 호수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다가 지금 그냥 호숫가에 가다가 저 옛날에 한번 봤던 사람인데 하고 우연히 만났던 만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뜸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혹시 즉흥적인 말이나 너무 반가워서 아무 말이나 하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부를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로 가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우연히 만났던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세우셨던 그 계획을 친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을 만난 게 어쩌다 보니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찾아올 리 없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여자, 어린이, 세리, 죄인, 장애인, 이들은 그 당시 정말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숨어서 살았고 밖으로 잘 나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은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주님은 택하여 불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 주셨기에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불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경찰청장이 우리 은총 형제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임은총 씨, 나는 당신을 압니다. 경찰청에서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날 따라갑시다. 내가 당신 경찰로 만들어서 승진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임은총 형제는 평생에 이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갑자기 규창 형제에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이 당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괴산에서 훈련하고 있었군요. 당신은 훈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날 따라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날 불러주셨는지, 감사하게도 믿는 부모님의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llow 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 당시 회당에서 랍비들도 제자를 삼았는데요,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랍비들도 수많은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되는 조건과 자격이 매우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저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닐까 하고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축구단이 모집되었습니다. 축구단이 모집되었는데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스카우트를 받으면 그저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의아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니 난 축구를 잘 못하는데 왜 저를 스카우트 하셨어요? 아니 저는 축구를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구를 거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축구단에 뭐 스카우트 해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무엇입니까? Follow me, 그냥 나를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너의 능력은 모르겠고 너가 얼마나 신실한지도 모르겠고 너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난 전혀 몰라. 그러나 날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뒤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에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성도가 되는 방식이에요. 랍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성도를 부르시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가 미미하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Fishers of me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보면요, Fishers of men이라고 그냥 설명을 합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어부쯤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실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구나. 요즘에 여러분 낚는다는 표현 여러분 낚여보신 적 있으세요? 낚는다는 표현 참 어렵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모님께 TV를 하나 이렇게 사드렸는데요. 그 TV가 너무 인치도 크고 화소도 좋아가지고 중소기업 TV인데 하나 멋있게 사드렸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부모님께 전화 왔는데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온답니다. 순간 낚였다. 아, 낚였다. 여러분, 낚인다는 표현 참 힘든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요, 성경을 한번 우연히 읽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못 읽으면요, 얼마나 기겁을 할까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내려고 사넘기기 전략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들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야, 진짜 교묘하게 진짜 그 교인들을 낚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낚는다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참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속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낚시로 치면 떡밥을 주고는 사람들 몰려들게 만들고 또 그럴싸한 미끼로 유인하여서 입지려면 확 낚아챈다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겠습니다.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 정도가 되겠죠. 기독교가 누군가를 속여서 낚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성도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이전에는 나를 위한 어부, 내 배를 불리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에 혈안되어 있었던 어부였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됨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주님의 뒤에 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로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런 책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 나는 구속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냥 박영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나를 더욱더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라, 아니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성도가 할 것은 주님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뒤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변화가 좀 비록 더디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뒤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람들의 업으로 나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린 뭘 하면 됩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면 우린 뭘 하면 좋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부담이 확 되죠. 뭐 쉬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이건 어부에게 있어서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생업을 버리고 뭐 사표 써라는 얘기 같잖아요. 준비 시험 하던 준비 중이던 그 시험 다 중단하고 선교사로 갑자기 헌신하라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준비 중이던 시험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던 일들 다 관두고 목사나 선교사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향성이에요.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접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서의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뢰예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 그리고 내 삶의 불안함과 여전히 막막함이 있을 때도 주님이 날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이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곧, 즉시, 바로, 당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의 삶은 실수투성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정도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자 즉각 응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순종할 때도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좀 많이 계획도 세워보고 되겠다 싶을 때 저는 결정하면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뭐 그냥 뭐 쉽게 그냥 좀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반응이 참 복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넘어질 수 있죠. 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마음이 변심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강의하고 난 후에 정말 저 나름대로는 정말 큰 시험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순간만큼은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서럽고 속상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나 크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이토록 분노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났고 도무지 사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토록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두고 수시로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못됐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번 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너가 강의하지 않았니? 예수님은 그 시험 어떻게 하시던가? 너 배고프다고 돌로 떡 만들어 먹듯 화난다고 그렇게 화내는 게 하나님 뜻 맞니? 너 마음 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거 그거 혹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니? 너 말이 옳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해서 결국 그거 다 밝혀내서 이기려고 하니? 너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니?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곁에서 단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씩씩거리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계속해서 수시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물을 든 채로 발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으로 마음으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지금 내가 그냥 마음을 풀어버리면 내가 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물러나주면 상대방 버릇이 나빠져. 안 돼. 나도 정말 화가 난단 말이야. 왜 나는 화내면 안 되는데? 나도 좀 화내면서 살자 하면서 그물을 든 채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주님 잠깐만 저 좀 마음 정리할 시간 주세요. 계속 저를 재촉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 정리 좀 하고요. 생각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저 정말 화났거든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라고 하듯 그물을 든 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넘어질 거 뻔히 알고 자존심 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이유에는 모르겠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겠지 생각하며 그냥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성령님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저 아직 정리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실수투성이 계속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I will make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아직 못 버리고 계세요? 배를 아직까지 못 버리고 계세요? 아직까지 내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려보라고 내 생각이 아직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지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지만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그때마다 염치 없이 또 반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작정하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이지만 그러나 염치 없이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또 내 거를 버리겠다고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라가 될지라도 작심 1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또 1시간 뒤에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1분 뒤에 또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